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쭉 이어갈 텐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우리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토등구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어다. 아멘. 네. 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의 말씀, 하나의 더 말씀을 추가하여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신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삼위일체 맞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부분, 이 삼위일체의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을 전하는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초등교사.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초등교사를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이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요, 사실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지도를 해주는 역할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율법 그 자체가 우리의 초등교사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초등교사라는 이 단어는요, 여기서는 조금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앞부절을 보면 믿음이 온 후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온 후로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 온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렇게 대조해서 보는 말씀이 많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우리 정우 빼고는 다 성인이시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한번 나이를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나이를. 실제 나이는 아니고요, 신앙의 나이입니다. 신앙의 나이. 신앙 생활을 해왔던 년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스스로의 나는 신앙적으로 한 몇 살 정도 되었을까? 나는 정말 신앙적으로 볼 때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자,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나이를, 신앙의 나이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 그 나이를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몇 살 정도 됐을까? 이게 0세에서 한 100살까지로 한번 놓고 맥시멈을 놓고 한번 본다면 나는 정도 한 몇 세 정도 되었을까? 우리 권사님은 김윤희 권사님 몇 세 정도 한번 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도요 유년기가 있고요, 청소년기가 있고요, 청년, 성인, 노년 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다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유년기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네, 아멘이라고 화답하신 분들은 그래도 뭐 성인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그래도 성숙된 분이시다, 성장하신 분들, 많이 그래도 성숙되신 분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25절에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요, 우리의 신앙은 율법의 메인 신앙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나의 지금 신앙에서 이 정도에서 신앙생활 중에서 나는 초등교사에 이끌려서 지금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초등교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두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듯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끌려다니기보다는요, 자발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자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까지 누구에게 막 끌려오셨습니까? 아, 오늘 오기 싫은데, 아,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오늘 좀 누워서 좀 평안하게 시간을 좀 보내야 하는데 억지로 강제로 여러분 끌려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단 한 분도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등교사는 이렇습니다. 초등교사는요, 여러분들을 강제로 이끌고 가요. 처음에는 어때요? 그것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나중에 율법이 됩니다. 율법이. 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때는요, 정말 자발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은혜의 자리를 막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늘 초대하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오셨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에 이끌려서, 누군가의 신앙으로부터 이끌려서 질질 끌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오늘은 조금은, 아주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하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지금부터는 여러분 누구로부터 그 인도받는 신앙은 이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막 끌려다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끊어버리십시오. 그건요, 초등교사가 우리를 율법으로 끌고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 몰라도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율법에 매이게 되는 신앙일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누구의 도움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1대1의 관계에서 여러분 믿음과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이렇게 이제 유년기의 이 신앙생활을 벗어났다면요, 자,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유년기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여러분들은 유년기를 벗어난 그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책임감도 뒤따르죠. 유년기 때는요, 좀 잘못을 해도요, 누구가 다 봐주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부터 또 성인이 되면 그 잘못은 쉽게 넘어가지 못해요. 그 잘못한 것에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한 그 행동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본인 스스로의 신앙관을 정립하지 않는다면요, 정립하지 못한다면요, 신앙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정립하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요, 25절에 믿음이 온 이후라는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이후.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뭐라고 했죠? 믿음이 오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대조해서 본다면요,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의 신앙관을 정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막 신앙을 뭐 지도해주고 막 정립해 준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신앙관을 정립해 주는 겁니다. 이제 누구로부터 억압받지 않는 신앙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신앙관, 어떤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직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관. 지금 여러분이 각자의 신앙의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이때에, 각자 다 다르지만 그 단계를 거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정말 1대1의 그 믿음의 신앙관을 정말 든든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유년기 때만 초등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유년기 때만. 그 이후에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내고 그것을 신앙관을 정립해 나가지 않으면요, 그 믿음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금방 무너지게 돼요. 단 여러분, 이것만 놓치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여러분의 신앙관을 잘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네. 자, 26절과 2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신앙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그럼 뭐라고 인사 나눴습니까? 일단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어떤 옷? 여러분 한번. 자,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외적에 참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중에 이 옷차림은요,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팔이 길었어요. 또 어깨가 넓었어요. 그래서 항상 한 치수 큰 옷을 입었습니다. 날씬했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뭐 이렇게 했을 때도, 헤비했을 때만 뭐 막 저 전사님 목사님이 큰 옷을 입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날씬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날씬했을 때도. 근데 그때도요, 저는 늘 한 치수를 큰 옷을 입었었어요. 왜? 팔이 길고 어깨가 넓어서. 그래서요, 좀 핏이 안 났어요. 좀 이렇게 멋지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저는 뭐 제 옷을 사려면 정말 많이 돌아다녀 보고 또 많은 옷을 샀어야 됩니다. 뭐 요즘 젊은이들은 뭐 인터넷에서 딱 구입하면 자기의 옷에 딱 맞는 그렇게 옷을 핏도 나오잖아요. 그건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러분, 이 영적인 옷,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은요, 마치 맞춤 정장 같은 옷입니다. 맞춤 정장 같은 옷. 우리 몸에 딱 맞는다는 거예요. 딱 맞는다는 거. 이런 영적인 옷을요,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의 중요성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당시 바울에게도 이 세례를 받는 의식은 상당한 중요한 아주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이 세례에 대해서 이 유대교인들도 아주 많은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중에서는. 여러분, 세례가 뭔가요? 세례가 뭐예요? 저는 오늘 말씀으로 이 세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의 모습, 이 죄의 모습을 싹 다 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받은 세례가,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세례가 혹 율법적인 의식은 아니었는가? 율법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정말 그때는 참 감동이 있어서 받았을지 모르지만 참 지금은 돌아보니 참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그런 의식은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가 세례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통해서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다고, 또 변화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죄송하지만 그건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세례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고 여러분 변화되었다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당연히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내 모습이 변화되었어야 돼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비로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청년들이 나왔어요. 청년들이 세례를 다 받은, 정말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유년기, 청소년기, 그중 청년기, 성인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례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세대는 청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청년들처럼요. 저는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은 이 청년들처럼 신앙의 성숙도를 본다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숙도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청년이라고 하면요, 열정, 뜨거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변화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뜨거움으로 막 열정이 생깁니다. 이제부터 정말 인생의 새롭게, 정말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는 그렇게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들이 바로 청년기의 시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이 청년기 시절을 이미 지난 거룩한 옷을 입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입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이미 입으신 분들은요, 처음 내가 정말 거룩한 옷을 입었을 때, 청년기, 그리고 아주 어릴 때 그 유년기에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그 뜨거움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가 새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 그때의 그 감격과 감화감도, 그것이 나에게 아직도 살아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시고 아직 그것을 입지 못하신 분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제 입고 있는 옷이에요. 이건 거룩한 옷이 아니라 실제 입고 있는 옷. 오늘 너무나 다 예쁜 옷을, 또 편안한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너무나도. 그러나 여러분, 그 옷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따라올 수 없어요. 그 어떤 옷보다 아름답고요, 편하고요, 내 몸에 딱 맞는 옷은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거, 저는 여러분 분명히 지금 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을요. 어떤 실험이냐? 엑스트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에요. 한 번은요, 엑스트라들에게 군복을 입힙니다. 촬영할 때 군복을 입히고요, 점심시간에 짜장면을 시켜줘요. 자, 다 먹고 나서 그 스태프들이 엑스트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현장에 아무도 치우지 않고 난장판이 되어 있답니다. 짜장면 그릇도 막 이렇게 널리. 자, 또 하루는요, 이 엑스트라들에게 경찰 옷을 입혔답니다. 경찰 옷을. 그리고 똑같이 짜장면을 시켜줘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릇 정리는 물론이고 자리까지 깨끗이 치웠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남자들은 알 겁니다. 저도 이제 민방위 거의 이제 마지막 차인데 예비군 훈련 가보시면 알아요. 남자들은요, 군복만 입으면요 왠지 껄렁껄렁해집니다. 예비군 훈련자 가면요, 아우 만년병장들이 수천, 아우 보기도 싫어요. 뭐든지 대충 합니다. 선배님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총도 질질 끄고 가고 막 이래요. 밖에서는 모범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요, 군복만 입히면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옷만 다르게 입었을 뿐인데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뒤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군복을 입으면요, 짜장면 그릇이 널리 막 흩어져 있는 거고요, 경찰을 입으면 그래도 나는 모범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무슨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옷. 그럼 여러분의 모습도 변화가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신앙관을 정립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신앙을 잘 세울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 이번에는 자,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딱 읽었지만요, 이 당시에 이 말씀, 이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라는 이 말씀 하나를 바울이 했잖아요. 주변은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종이랑 주인이랑 어떻게 같아? 주일날 말씀에도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똑같아? 주일날 엄청난 일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똑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바울은 뭐예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야. 다 하나야. 다 하나야. 자, 여러분,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다르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요. 다 달라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28절에 유대인, 헬라인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종, 자유인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이는 이 모여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빠지면 그냥 꽹과리가 울리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교 모임이 될 뿐이에요. 먼저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 끌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참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세상보다요 교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데 그것이 어디냐?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자,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또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의 아픔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하는 공동체는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마음 맞는 몇 사람만 남아가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임이 아니에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거리를 두죠. 배척합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또 율법화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정말 문제점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문제점이에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자기와 다르다고 생각하면요, 뭐 안 보면 되지. 뭐 신경 안 쓰면 되지. 상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내가 굳이? 무관심이 저는 참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관심. 그렇지만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무관심하게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그냥 휙휙 돌아서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아픈 자들을 멀리하시고 상처에고 치료받아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 막 이렇게 배척하시면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가 여러분 의인이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겁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불금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불금을 보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냥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그냥 은혜일 뿐입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랑 상관없다고 그냥 휙 돌아보시고 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길 바라요. 주일날 한 번 보고 그냥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끈끈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끈끈한 관계가. 함께 기도할 게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그렇대잖아요. 우리 정우도요. 지금 정말 친형제 자매 같은 그런 사이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어요. 전제는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임과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관을 정립하셔야 돼요. 신앙관을. 여러분, 더 이상 유년기 아니에요. 더 이상 유년기 아닙니다. 우리 지금 다 성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아직도 유년기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나이가 먹을수록 이 정신도 점점 정신의 이 연령도 높아가야 되는, 맞춰가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참 여러분에게 더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를 한번 사모해 보시고, 두 번째로 지금 내가 입는 옷이 정말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당장이라도 여러분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 되기를 좀 여러분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9절의 말씀,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축복인지 충분히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정도로 그 자손과 땅과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믿음의 축복이겠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옆에 든든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인의 신앙도 또 공동체의 모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